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로 10절 2절부터 보죠. 2절부터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의 교훈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평안이 되고 성공이 됩니다. 잠언서 1장 33절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듣는 자는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니라. 사람이 평안이 없고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소리 듣고 마귀 소리 듣고 이런 데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성공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도 되고 성공도 되고 또 생명도 된다 하는 원리는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밝을 때도 그러하고 어두울 때도 그렇고 평시에도 그렇고 전쟁 시에도 그렇고 기쁠 때도 그렇고 슬플 때도 그렇고 모두 언제 어느 시나 해당되는 동일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취하여 자신의 평안과 성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38년 된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 얘기는 너무나 유명한 얘기입니다. 38 하면 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38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래서 그랬는가 이런지는 몰라도 하여간 38년 된 이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낫다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취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 스토리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나무의 전부 다 집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하는 것은 The House of Mercy, 자비의 집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는 38년 된 병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병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가 있고 소경도 있고 또 저는 사람도 있고 또 혈기 마른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혈기 마른 사람, 그러니까 얼굴에 혈색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혈기 마른 사람들이 다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다. 왜 물의 동함을 기다렸냐 하면 물이 동할 때에 천사가 내려오는 순간이고 그 순간에 누구든지 처음으로 뛰어들면 처음 뛰어드는 사람은 병이 낫는 역사가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물이 동하는 것이 천사가 내려왔다.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얘기고요. 또 천사하고 접할 때에 병이 한번 나을 수 있다 하는 것도 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벌써 38년이 돼서 몸에 힘도 없고 물이 동하는 걸 눈으로 봐도 뛰어들어갈 만한 속도도 없고 하니까는 그만 거기 누워만 있었지 병 나으고자 하는 그런 소망은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가서 보시고 병이 오랜 줄 벌써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니까 이 병자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예스 아니면 노. 그러면 그만인데 뭔 쓸데없는 주님이 들으시기에 하나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누가 그런 얘기 하라 그랬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 낫고자 합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나 낫기 싫습니다. 둘 중 안에 하나 대답하면 되지.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 밥 먹었느냐? 할 때에 아니요, 나 잠자다 일어났습니다. 하는 얘기나 이게 똑같은 쓸데없는 대답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 마음속에 하여간 참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걸 보신 거예요.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해도 그 마음에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하는 걸 보시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말씀을 딱 하시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이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어떡하느냐, 소위 안식일 논쟁을 일으킵니다. 아이고, 저분이 누구시길래 38년 된 병자, 의원들이 다 포기한 병자를 저렇게 고쳐내시는가? 저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가? 하고 놀라고 그분이 누군가 알고 싶어 했어야 마땅한데 안식일인데 어째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느냐고 시비를 걸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스토리에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병자 가운데서 38년 된 이 병자만 고쳐주셨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 그 병자에게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아무리 장애 요인이 많아도 이 사람에게 치료를 주고 평안을 주고 성공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 이 사람에게만 오셨느냐? 이 사람이 병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 사람을 딱 찍어서 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21절에 한번 보세요.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누가 누구를 살린다고요? 아들 예수님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왜 38년 된 병자를 살리셨느냐?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병자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이 원하셔서 은혜 주시는 사람에게 은혜가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선택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 병자에게 병고침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어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병자는 병고침을 스스로 할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또 의사에게 가서 치료받을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병 들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의사가 고칠 수 있을 때는 의사한테 가세요.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것도 그냥 나는 기도로 낫겠다고 뻗팅기지 마시고요. 감기 좀 걸렸는데 그냥 감기 그냥 금식기도 40일에서 고치겠다 이러지 마세요. 그냥 감기약 한번 먹고 그냥 한숨 푹 주무시고 일어나세요. 의사가, 하나님도 의사를 통해 사람을 고치시기 때문에 의사가 고치실 수 있을 때는 의사한테 가세요. 그러나 의사가 못 고치는 거 있습니다. 의사가 못 고칠 때는 의사한테 가지 마세요. 못 고치는데 왜 갑니까? 그때는 죽기 살기로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밑째 본전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데 의사한테 달려붙어 있어봐야 괜히 병원비나 더 나지 좋을 거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고칠 수 있으면 의사한테 가시고, 의사가 못 고친다, 이 병은 의사가 고칠 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딱 들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달려, 물론 의사한테 갈 때도 기도하고 의사한테 가야 되지만요, 그러나 의사가 안 될 때는 그때는 오로지 100% 주님의 은혜만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암병이 걸려도 그렇습니다. 암병이 걸려도 의사가 수술해서 나을 수 있다 하면 수술을 받아야죠. 수술을 받아야지. 암이 지금 세포가 조금밖에 없는데 그냥 난 기도해서 낫겠다 금식하고 기도하다 퍼져가지고 치료도 못할 지경이 되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칠 수 있을 때는 고치시고, 아멘. 목사들도 보면 당신 믿음 없으니까 그 조그만 병 가지고 뭘 그러시오? 기도해서 나시오! 이런 사람들도 자기 아프면 홀딱 병원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고칠 수 있을 때는 그 의사한테 가세요. 그런데 의사가 못 고치고 이 38년 된 병자처럼 소망이라고는 참 인간에게 없다 할 때는 그때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은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은혜예요. 주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친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을 원하셨으면 다른 사람 고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됐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느냐? 그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가 스스로를 못 고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어떻게 자기의 자유의지로 스스로 살아난단 말입니까?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를 고쳐서 구원받는단 말입니까? 불교처럼 천주교처럼 어림도 없지요. 그런 교리는 아주 기독교 교리가 아닌 겁니다. 기독교 교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100% 선택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사람을 건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왜 이렇게 사랑하셔서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영원전부터 은혜를 주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는가? 우리는 먼저 그런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이 38년 된 병자의 입장은 어떠했느냐? 병자의 입장, 우리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니까 그것은 우선 그렇다 하는 것을 알고 믿고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 38년 된 병자의 입장은 어떠냐?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이 사람은요, 자기 병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사람은 자기 병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흠이 없다. 나는 병이 없고 병은 남에게만 있다. 이런 사람은요, 그건 아주 중병 환자입니다. 그건 결국은 그런 사람은 교만하고 패망하고 그런 사람은 결국은 스스로를 고칠 수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완전한 인물 하나를 딱 고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고를 겁니다. 저도 완전한 인물 고르라면 바울을 고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큼 자기의 병을 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의 훌륭한 인물이건만 그는 언제나 자신의 죄성과 무능을 고백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자신의 죄성과 무능을 더 깊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런데 에베소서 3장 8절에 가면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가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처음에는 사도 중에 비교하다가 다음엔 성도로 가다가 그 다음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의 괴수되기는 다 틀렸습니다. 죄인의 괴수는 바울이고 우리는 그 밑에입니다. 괴수는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도 맨 나중에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언제나 나는 둘떨어진 자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이렇게 죄성이 많고 내가 이렇게 덜 떨어진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마땅히 문제가 있고 병이 있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 본 병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성도들 본병 리스트를 좀 작성을 해놔야 된다나.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게 되면 저분이 본병이 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데요. 근데 우리는요, 내 병이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을 인정치 않는 사람은 나을 수 없습니다.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에 한 분이 그 강원대학을 나왔는데요. 이분이 그 임학을 전공하는 박사였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에 걸렸습니다. 술을 어떻게나 많이 먹는지 술 먹고 혼날 싸우고 부싸먹고 그러면 밤 2시에도 가서 말려주고 부인이 이혼하겠다고 가겠다 그러면 아이고 조금만 더 참고 살아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당신 알코올 중독이니까 좀 병원에 가서 치유하시오. 그러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라도 끊는다는 게 또 언제라도 마시고 이래가지고는 그것이 계속됩니다. 언제라도 마시고 언제라도 끊고 아주 끊기도 잘 끊고 또 마시기도 잘 마시고 그러더니 결국은 박사학위를 탁 받고 죽었어요. 학위 받더니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은 딴 좋은 남자한테 시집가 가지고는 지금 휴스턴에 그 한영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 계신데 그 교회에서 아주 둘이 충성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말이죠. 내가 지금 알코올 중독이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치료했으면 지금까지도 건강에 살았을 겁니다. 근데 죽어도 인정을 안 하고 죽어도 안 고치려 하고 하더니 결국은 패망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내 병이 뭔가, 내 혼병이 뭔가 이런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병을 낫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병을 낫고자 해야지요. 낫고자 하는 소원을 갖는다고 해서 다 낫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낫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낫고자 하는 소망도 없으면 그 사람은 나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내 단점을 잘 알고 내가 병을 잘 안다. 고로 내가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한다. 내가. 그러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고치려고 노력한다. 이런 사람은 못 고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나는 내 병을 잘 알고 내 단점을 잘 알고 낫고자 하는 소원도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리일 뿐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고치는 겁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못 고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면 고침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은 은혜 주실 때 먼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6절에 내가 낫고자 하는 소망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주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에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서는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마는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마음속으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나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소망과 열정이 일어나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병이 뭔지도 알게 하시고 낫고자 하는 소원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병은 육신의 병도 있습니다. 오늘 육신의 병이 있는 분은 병 고침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람의 병은 육신의 병만이 병이 아니에요. 인격의 병도 있고 언어의 병도 있고 생각의 병도 있습니다. 언어의 병도 있어요. 이 언어의 병 있는 사람은요, 그거 고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느 장관분이 어느 기자들 갖다가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그 대통령을 비방한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장관 입에서 뭣도 모르는, 근데 그 X도 모르는 이 X도 이거요 지읒자로 시작하는 건데 아주 좋지 않은 말이에요. 장관이 그런 말 합니다. 공개적으로요. 참 좋지 않은 말이죠. 그건 언어의 병입니다. 그요. 마음의 병이에요. 그 생각의 병입니다. 병 고쳐야 돼요. 자기가 병이 있으면서 국민 보고 병 있다는 거 고쳐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는 육신의 병도 있지만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인격의 병, 언어의 병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 오늘 우리는 고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방해 세력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38년 횟수도 문제가 안 되고
방해하는 사람이 많아도 문제가 안 되고 자신의 형편 처지가 아무리 어려워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바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너의 병은 무엇이냐? 너는 마음에서 낫고자 하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주여 나는 이런 연약함과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 낫고자 합니다. 낫고자 합니다. 주님, 내가 낫고자 하나 내 힘으로 이것을 고칠 수 없으니 오늘 이 밤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오늘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은혜로 기적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한번 탁 내고 나는 낫습니다. 시작. 오늘 찬송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에 우리 장학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